할렐루야.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끝절 2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또 아합 왕이 전사하자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갑자기 위축되었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지만 별로 이룬 것도 없이 2년 만에 병들어 죽게 되었고 그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친처럼 또는 자신의 형처럼 바알 종교에 심취하지 않아서 바알의 주상들을 몇 개 허물었습니다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가 위축된 국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변을 살펴보는데 모압이 배반하여서 바치던 양털과 염소털이 끊어지자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경제도 위축되어서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아무도 북이스라엘에게 복종하지 않겠구나. 우선 배반한 모압을 공격해서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조공을 받아내서 그것을 기반으로 북이스라엘의 경제를 살리고 다시 국력을 신장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모압은 철저히 대비를 해서 북이스라엘이 공격해올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요새를 만들어 놓았고, 별다른 대비 없이 그 요새를 향해서 진격했다가는 병사들만 죽고 국력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병사들을 모집했지만 민심도 흉흉해서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 여호람은 남왕국 유다와 동맹해서 함께 공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그 전쟁의 결과 얻게 되는 그 조공품의 일부를 남왕국 왕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남왕국은 위험한 왕이 아니고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유다 왕과 손을 잡기로 한 것이죠. 다행히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과거 아합 때 맺었던 동맹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같이 가겠습니다 하면서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 모압에 대해서는 남왕국 유다 왕이 잘 알고 계시니 어느 길로 진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에돔 땅으로 돌아서 뒤통수를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준비를 하고 출정을 했습니다. 유다의 군대와 합류를 하고 에돔의 군대와 합류를 했습니다. 물론 병력의 숫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유다, 에돔은 그렇게 많은 병사를 내보내지 못했겠지만 어쨌든 세 나라의 군대가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세 왕이 함께 출정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래 이제 모압을 압도적으로 제압할 만한 충분한 병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미리 대비하고 있던 요새를 피해서 그들의 방비가 허술한 뒤쪽을 공격하는 그런 좋은 전략까지 짰습니다. 그래 사이바다를 우회해서 에돔 땅 쪽으로 돌아서 모압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오므리 왕조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며 북이스라엘 땅에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주창했지만 그것은 다 허구였다. 바알은 비를 주지 못한다. 결국 비를 주시는 분, 물이 모자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바알의 선지자 그 하나도 비 한 방울도 내리게 할 수 없었지만 여호와의 선지자가 기도하자 3년 동안 끊어졌던 비가 다시 쏟아지고 샘을 파도 물을 구할 수 없는 땅에서도 물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발생하자 여호람 왕은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새 왕을 그리고 그들의 군대를 모압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다 죽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역시 남왕국 왕 여호사밧은 한가롭게 불평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번 전투가 승리할 것인지 여쭈어보고 출발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출발할 때 경솔하게 출발하였도다. 지금 우리가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했는데 이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실수했지만, 비록 뒤늦었지만, 뒤늦게라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로 결정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선지자를 찾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불러오지 않고 선지자에게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열렸던 것입니다. 새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새 왕의 형님 역할을 하는, 나이는 여호사밧이 훨씬 많았지만 병력이 여호람이 많았기 때문에 여호람이 대표로 물어봤을 것입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선지자이십니까?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출정을 했는데, 모압을 치기 위해서 출정을 했는데, 이러저러해서 이 길로 왔는데 출정한 지 7일쯤 되어 물이 떨어져서 지금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름대로 정중하게 물어봤겠죠. 그러나 웬일인지 엘리사 선지자는 정중한 부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쌀쌀맞은 대답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이렇게 쌀쌀맞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데 선지자가 말이야,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쌀쌀맞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그렇게 쌀쌀맞은지를 선지자에게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이죠. 선지자가 쌀쌀맞게 된 이유는 여호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선지자가 쌀쌀맞게 되었는지는 여호람이 대답해 줘야죠. 엘리사 선지자의 대답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람이여, 당신 부친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시고 당신 모친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시오. 왜 나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합 왕의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바알은,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그리고 지금 여호람도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질 않아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으니까 아하시야가 죽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네가 물어볼 만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에그론 땅 바알세부백에 물어보러 가느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살려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게 범죄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에그론으로 사신을 파견하고 있고, 전쟁을 출정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고 있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오셨습니까? 당신에겐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호람이 또 변명을 합니다. 아이고, 선지자님, 그게 아닙니다. 이번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왕의 손에 넘기시려고 하십니다. 우린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린 그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어떤 지위를 끌어올리고 국력을 신장시키고 경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러는 것인데, 그런데 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지 뭡니까? 선지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엘리사 선지자가 조금 전까지는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말하더니 조금씩 도와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만나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검은고 타는 사람이 내게 보내주시오. 자, 검은고라고요? 검은고가 어디 있죠? 가야의 가야금, 검은고, 우르게 검은고, 그걸 말하는 겁니까? 자, 여기서 검은고는 하프를 말하는 겁니다. 하프, 조그만한 휴대용, 기타보다도 더 작아서 덜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앞으로 데려오십시오 해서 그가 검은고를 연주하게 해요. 그 음악 소리를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수준 높은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는 게 느껴져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라고 기록했는데 원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 위에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주변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합니다. 개천이 뭐요? 자, 도랑을 많이 파라는 뜻입니다. 도랑을. 어디다 팝니까? 이곳저곳에 파십시오.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돼. 너희들이 바람도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비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가축들이 먹기에도 충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이 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기적입니다. 모압과 싸운다고 하셨습니까? 모압과의 싸움에서도 크게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모압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 아름다운 성읍들을 치고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모압 땅에 있는 좋은 나무를 다 베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샘들을 메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좋은 밭에 돌을 던져가지고 못쓰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해가 뜰 때 제사장이 소제를 드리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어제 파놓았던 개울로, 그 도랑으로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지대가 낮은 쪽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연못이 생기는 거예요. 연못이. 그래, 개울의 맑은 물은 사람이 마시고 그 연못에 모여있는 물은 가축들이 먹게 했습니다. 7일 동안 행군을 하는 과정에서 물이 떨어져서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 물을 시원하게 모두 마실 수 있었죠. 기력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졌는데 아침에 물이 고인 적이 없는 곳에 물이 고여가지고 아침 해가 반사돼서 모압 사람들 눈에 저 피가 저렇게 고인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질 정도로, 저기 물이 고일 리는 없어. 저쪽 지역은 샘을 파도 나오지 않고 비가 와도 우기에도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잖아. 그런 곳에 저렇게 붉은 빛이 번쩍번쩍 하는 걸 보면 이건 저 사람들끼리 서로 싸운 거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연합 군대를 편성했다고 하는데 왕들 지들끼리 싸웠다. 싸워가지고서는 서로 쳐 죽인 것이다. 야, 가가지고 노략질만 하면 되겠다. 가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모압 사람들을 공격했죠. 모압 사람들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를 챙겨가지고 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잡혀 죽었고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 군대는 모압 땅으로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경계를 쓰던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연합 군대를 막을 수 없었고 이스라엘 연합 군대는 모압의 나라 구석구석을 향해서 공격했고 그 성을 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멋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고 그리고 밭에다 돌을 던졌고 그러니까 이제 모압에 그동안 자신들이 당했던 분노를 다 쏟았습니다. 자,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 모압 왕은 항복할 것이고 모압의 백성들은 굴복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와 성읍과 밭과 이런 것들이 당한 어떤 피해를 복구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피해가 복구되는 대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조공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전쟁이 매우 불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항복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모압 왕은 결사대 700명과 함께 가장 약한 쪽,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해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래, 돌파를 하는데 안 돼. 돌파가 안 돼. 돌파에 실패하고 또 안쪽에 갇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극단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게 될 맏아들을 끌고 와서 사람들이 다 보는 성벽 위에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모압과 암몬에는 그렇게 몰록과 또 그모스를 향해서 인신제사, 사람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못된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와 유다의 군대와 에돔의 군대가 성벽 위를 보니까 모압의 왕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 신에게. 그러더니 불을 피웁니다. 그러더니 보아라, 나는 내 아들을 불살라서 내 신에게 제물로 바치노라. 이제 우리의 신들이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뭐 이런 저주의 말을 하면서 자기 친아들을 죽입니다. 자기 친아들은 어쩌면 죽기 싫었을 것입니다. 옆에 병사들에게 붙잡히고 결박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고통 가운데 큰 비명을 지르면서 끔찍하게 불타 죽습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대가 보고 말씀에 보면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모압 왕이 저렇게까지 생지랄을 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치를 떨었다. 야, 정말 지독한 놈이네. 그 정도를 넘어서 멘붕이 온 것입니다. 멘붕. 정신이 다 부서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각자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사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을 했으면 어떻게 끝나야 되냐 하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여러 날 밖에 나와서 고생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그 싸운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속된 말로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보너스를 받아야 됩니다. 보너스를 받으려면 상대방에게서 뺏어야 돼요. 뺏지를 못하고 전투가 끝난 겁니다. 그 전투에 참여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거예요. 왕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앞으로 양털을, 염소털을 얼마나 바칠 것인지 약속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아무 약속도 받아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 승리했지만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셨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패배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사밧에게는 승리를 주셨지만 여호람에게는 실패와 패배를 주셨습니다. 여호람은 많은 백성들을 군대로 착출을 했습니다. 꽤 오랜 기간 행군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어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 비용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모압을 통해서 그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충당하지도 못하고 손해만 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에돔의 왕과 유대의 왕도 손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번 전투에 승리하지 못하게 하셨고, 이번 전투에 참여한 병사들이 이렇게 목말라서 행군 중에 죽는 위기는 모면하게 하셨지만, 그리고 전투 초반에 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기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이기려면 이기게 해주시지. 하나님 참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귀결된 것은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험했는데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결국 그는 계속된 실수만을 반복하는 그런 미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여쭙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게 여쭙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목회자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을 부탁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을 부탁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축복을 선언해 달라고 간청해야 됩니다. 돈이 들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이 있으면 드리면 되고 돈이 없으면 나중에 드리면 됩니다. 나중에. 그러나 미리 준비되면 물론 제일 좋겠죠.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아무리 물을 많이 주셔도 도랑을 파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을 했더니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했고 회개했더니 용서받는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더니 물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그러면 그것을 학습이 되어서 자신의 남은 인생 내내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자녀와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 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네.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복 받는 길이야.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목회자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순종 먼저 하고 있습니까? 야, 역시 먼저 기도하길 잘했어. 그걸 깨닫고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고 먼저 기도하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보세요. 라고 말하고 살고 있습니까? 자신도 먼저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서 왜 복을 받지 못하지?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천국에 못 갈까? 그걸 뒤늦게 생각해봤자 늦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새로운 생활 방식,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을 내 것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아있는 일생 전체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주의 종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모습으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